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아주 많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였다고 합니다. 돈 많은 공무원이 지금도 세상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듯이 이 청년도 아마 세상의 자랑거리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건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은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큼 행동도 굉장히 바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와 꿇어 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선생이라고 여겨졌던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그 해답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명을 지키라였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그러면 온전하여 지려면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시자,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던 이 청년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또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고 또 영생에 대한 고민도 깊이 하면서 살았던 참 올바른 청년이었는데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이 그토록 고민하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만든 것일까요? 이 청년은 두 가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고 있었던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 이 청년에게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청년의 생각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또 사람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예수님의 답변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지식의 정도를 보시고 그 사람을 대하신 것이라고 박윤선 박사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단지 뛰어난 사람, 뛰어난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이 청년에게 사람에게는 선한 것을 물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했고, 또 선한 것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선한 일에 대해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왜 선한 일에 대해 묻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하게 되거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고, 또 오직 의인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이 청년이 했던 두 번째 오해는 바로 계명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지키라고 한 계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들은 바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때 함께 읽었듯이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0계명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신앙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5계명부터 제10계명은 도덕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10계명은 10계명 중에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도덕적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청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도덕적으로는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 사랑은 부족한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오해하고 자신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에게 계명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10계명의 뒷부분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저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로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도덕적인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곡을 찔린 그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바로 재물을 팔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욱 중요했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재물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다른 말씀에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재물이라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바로 재물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덕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계명이 뒷부분이라고 했었죠. 10계명에. 바로 도덕적인 부분,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이 아니라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빠져있는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9계명은 어떤 행동에 의한 계명이었다면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마음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 또한 앞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청년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사랑했던 이 청년은 10계명의 앞부분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10계명의 뒷부분인 이웃 사랑, 그 계명도 완전히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도덕적인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한 이 청년도 그 자부심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고 또 계명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떠난 바로 다음에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온 제자들도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놀라서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라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주위에 있는 그 당시의 부자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회당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인 개념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라면 천국에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본 부자 청년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뒷전으로 하고 돈과 명예,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면서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 정도면 신앙 꽤 좋지 않은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한 일들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이 청년이 저질렀듯이 심각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이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죄를 지었듯이 우리에게도 옛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자들 또한 그리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이 좋은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그것을 한 제자들이 붕괴한 것, 그리고 자신들끼리 누가 높은지 언쟁을 벌인 것으로 봐서는 그들도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론 자신의 직업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들은 미래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올바른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정적인 사역자이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추어졌던 그 큰 구원의 비밀이 밝히 드러난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부자 청년은 알 수 없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곤 했지만 우리는 그 영생의 비밀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천국과 구원 사역의 비밀을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가 꿇어 앉았던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계명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계명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천국 소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